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돈이 듭니다. 한 끼 식사에 수십억을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앉히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에 가고 구걸하고 또 그걸로 식사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유대 사회는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좋지 아니한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장애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럽니다. 부모 그리고 자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그리고 평생 장애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사회에 대한 좋지 아니한 모습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선들,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이며 수고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돈입니다. 금이고 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장애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신경을, 근육을, 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걷지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의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니면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면 거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경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든 한쪽 다리든 근육도 없고 신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거기에는 살이 붙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자 일어섰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어부로서의 기술, 몇 마리의 물고기를 더 잡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또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부족한 사람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배경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아십니다. 베드로가 구하면,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하시고
그 장애인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깨달으며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남을 보며 깨달으며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이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심이 이 땅에 울려 퍼져 나가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그냥 쳐다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의 놀라운 변화 역사는 또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생각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할 때 세상에 놀라운 변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능력이거든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상에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느 순간 그 놀라운 변화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가진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상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그의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고치는 사람이며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잘 사용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러면 살립니다. 일으킵니다. 고칩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이 이 세상을 고치며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참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제민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살리고 고치고 일으키고 걷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전능한 분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이 이 땅을 고치며 변화시키는 이름인 것을 깨닫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땅을 고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